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좋아하지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늘 복을 인사합니다. 예. 숟가락에도요, 복복자 새겨놓고, 복주머니 옛날에 우리 할머니께 세배하면은 치마 이 저고리 속에서 복주머니가 나와요. 복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세뱃돈을 주는데, 복주머니에다가도 복자를 새겨서, 한문으로 복자를. 그리고 베개에도 잘 때도 복이 들어오라고 복자를 갖다가 자수나가지고요, 베고자. 이불에도 복자를 새기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면은 뭐라고요, 어르신들이? 숟가락 떨지 말고 복 나간다고. 이 털면은 복 나간다고. 그렇게 미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노니 너희들이 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우리가 복을 택해야 복이 옵니다. 그러나 저주를 택하면 저주가 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의 평안과 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복을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올해 새해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복이 그 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바랍니다. 야곱이가요, 장남이 아니거든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쌍둥이인데도 뒤에 태어났으니까 야곱이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삭이가 이제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에서는 이삭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고 장남을 좋아하고, 왜 좋아하냐? 에서는 사냥을 잘해요.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에서가 장남이 사냥을 해가지고 오면은 그 고기를 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요.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달라요. 엄마하고 같이 부엌에서 집안일 거들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임신을 했을 때 리브가가 그 부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배가 너무 크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두 민족이 있는데 상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둘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상둥이인데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복의 경쟁, 복의 경쟁. 오늘날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에 대해서는 양보할 먹는 거라든지 다른 거는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하지만 복 받는 데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 내가 받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침노하는 자,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침노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좋아해요. 주실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알아서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안 와요. 제가 부흥회 다녀보면 교회마다 큰 교회, 장교회 여러 교회를 가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강사를 통해서 축복을 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흥회 4일 동안 준비가 됐는데 강사가 강단에 딱 첫날 서가지고 딱 성도들을 딱 얼굴 눈을 봅니다. 이번 주에는 누가 복받을 사람인가? 이게 저의 관심이에요. 누가 준비가 됐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첫날 보면은 딱 표가 나요. 복받을 사람의 눈은요, 강사를 뚫으듯이 쳐다봐요. 복에 관심 없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자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거나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 읽어보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그 복이 따라다니고, 저주가 임하면은요, 아무리 이사를 가고 장소를 옮기고 해도요, 방법을 바꿔도 안 되더라고요. 저주도 따라다니고 복도 따라다니고, 내가 미국으로 가면 복이 미국으로 따라다니고, 그리고 복이 임하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복이 어떻게 임하냐? 사람에게 임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기른다든지 애견을 기른다든지 또 사업터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밥그릇이라든지 모든 소유가 다 복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 복이라는 게. 저주가 임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릇, 땅, 모든 게 다요, 저주가 임해요. 신기해요. 이 복과 저주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 새해에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올해는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알려줄 테니 여러분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의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복의 경쟁을 하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가 에서에게, 에서야, 아버지,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다 너에게 넘겨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은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지만은 축복은 공짜가 없어요. 복받을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사냥을 해서 사냥해서 고기를
요리를 해서 나를 하여금 즐겁게 해라. 내 마음을 쾌락해 해라. 그럼 내가 기분 좋게 너에게 축복해 주마.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 그 이삭에게 임했던 축복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도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주의 종에게 굉장한 능력을 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군대들이 다 덤비려도 못 이겨요. 불로 태워버려요. 말 한마디 하면 그대로 태워버립니다. 그런 능력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주의 종 후보자들이 많았지만은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았어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엘리야보다 더 큰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때 그 나라를 지키는 큰 기둥이 되었어요. 이렇게 능력도 하나님이 넘겨주면 넘어가고 축복도 넘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로 옮겨왔고 이삭의 축복이 그 다음에 에서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그때 옆에서 누가 봤느냐? 부인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해요. 예, 자식 다 사랑하지만은 이 더 사랑해요. 왜 그러냐? 임신했을 때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크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미리 가르쳐줬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야, 장남보다 이 야곱이를 밀어줘야 된다. 야곱이가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 이걸 리브가가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야곱이를 불러서 야, 야곱아 빨리 와봐. 어머니 왜 그래요? 너희 형이 지금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사냥을 방금 나갔다. 그러니 내가 고기를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이 요리를 가지고 와서 네가 축복을 가로채라.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아이고 그러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요. 들켜가지고 형님은 장국이지만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끌매끌한데 만져보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도 만져보면 알 테고 목소리도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막 야단을 치죠. 야놈아!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지. 만약에 저주하면은 그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축복을 받아. 그랬어요. 리브가가 얼마나 막 축복이 됐어. 야곱이 야단치. 야곱이가 그냥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고기로 맛있게 요리를 하고 염소 털을 갖다가 목에다 붙이고 이 팔에다가 붙였어요. 만져보면은 털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래가지고 아버지 목소리를 막 흉내내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예, 저 에서인데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이삭이가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만져봐야 돼. 확인해봐야 겠다. 그래가지고 목덜미를 이렇게 만져보고 이거 털이 있고 팔도 보지 털이 있고 털이 있네. 그래가지고 축복을요 몽땅 쏟아부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다 축복을 했는데 그리고는 나가고 나니까 아버지 에서가 왔어요 하고 오는데 너는 누구냐? 아니 내 목소리도 몰라요. 에서잖아요. 그랬더니 방금 에서가 왔다 갔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가 상둥이지만은 태어날 때 어떻게 됐냐?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가요 두 번째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요래가 나왔어. 발을 잡고 인생이 태어날 때 또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이. 그래서 야곱 이름이 뭐냐? 발 뒤꿈치를 잡다. 남의 달려갈 발 뒤꿈치를 잡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남을 이용하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의 인생 적이 많지요.
그런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지만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야 이놈아 왜 거짓말했느냐, 왜 축복을 가로챘느냐,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야단친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네가 축복 쟁탈전에서 네가 이겼구나 인정해줘. 돈을 훔치거나 남의 아내를 훔치거나 소를 훔치거나 이러면은 도둑놈으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축복은요 막 가르쳐도 쟁탈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하세요. 제가 이걸요 초신자 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제가 말씀을 뚫어지게 목사님 쳐다보면서 아멘! 목사님 얼굴이 딴 데 가면은 안 돼, 절대 나를 쳐다봐야지. 그러면은 아멘을 더 크게 내 목을 빼가 아멘 그러면은 아멘 소리 따라 목사님이 저를 쳐다봐. 목사님이 제일 은혜 받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멘을 자주 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서 다른 사람 오래된 신앙생활보다 1년 만에 얼마나 자라고 2년 만에 얼마나 자라는지요. 제 믿음은 초서피드로 자랐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축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야곱이처럼 능력의 목사님, 정말 사실 금식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목사님, 능력이 훌륭한 목사님,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고 있는 그런 분에게는요 제가 안수를 받으려고 어디 집회를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설교 끝나고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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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에 벌써 주여 하면서 강대상에 튀어나와버려요. 저는 발도 빨라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운동회 가면요 달리기 하면 1등에 상승. 그리고 얼마나 순발력이 좋습니까? 탁 튀어나가지고 탁 무릎 꿇고 탁 이러고 있으면은 강사 목사님이 1번으로 안수를 해봐요. 할렐루야.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도 복이라고는 몰라요. 이 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복을 받으니까 에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내 복을 뺏어갔다고 저놈이 말이야 그러면서 미움이 생겨가지고 에서가 막 칼을 쓱쓱 갈고 언제는 죽인다고 이랬는데,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아 너 형이 지금 화가 끝까지 나니까 너를 죽일지 모르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너희 외삼촌 집에 가서 피해가 있다가 화 풀리던 그때 오너라.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뭐 준비도 안 돼가 그냥 나왔어요.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광야에 들판에 아무 집과 민가도 없고 그런 곳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쫙 나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그 위에 보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하나님 같은 분이 보좌에 탁 앉아가 빛나게 했는데 거기에 막 천사가 막 줄을 지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야곱이 보고 뭐라 그러냐, 야곱아 나는 너희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에게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이는 빈털터리로 갔는데 삼촌 집에 가가지고 갔더니 삼촌 집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야곱이가 그 모든 농사일과 가축을 돌보는 일을 딱 맡으니까 그 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떼가 막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나고 막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은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인데
자기 딸을 주면서 결혼식 해가지고 팍 붙들어 놓고 자기 집이 재산이 정식되니까 나중에는 삼촌보다 이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결혼도 했죠, 자식들도 있죠, 종들도 있죠, 양떼와 낙타떼와 이런 가족들이 떼를 이루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도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왕의 꿈 해석을 잘하고 큰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걸 대베가 풍년 때 저축을 해가지고 그 정치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또 요셉이는 복을 받으니까 총리가 되고, 또 노예로 있을 때도 보디발 장군집이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집이 다 복을 받아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맡은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사업을 하면은 종업원을 잘 만나야 되고, 종업원 잘못 두니까 손님 다 떨어져. 우리 교회 전에 부흥회하고요, 강사님하고 그래서 야참 먹으러 갔어요. 밤늦게 갔는데, 저 남구 쪽에 갔는데 식당에 갔더니 나이 든 여 종업원이 계시는데 막 귀찮아하면서 막 얼굴이 막 표정이 안 좋아. 막 귀찮아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왜 왔냐 이런 식이에요. 그 말투도 막 퉁명스럽고 그래서 딴 데 가자. 여기 기분이 안 좋아서 여기 밥도 맛도 없겠다. 딴 데 옮겨버렸어. 가면서 뭐라고 했냐. 주인 참 불쌍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목회를 안 하고 식당을 하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면은 방글방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상냥한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20, 30% 더 주겠다. 그 값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요, 또 가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요, 얼굴에 나타나요. 제가 손재주에 가서 수리할 때 철물점 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근데요, 형제 둘이가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아. 얼굴이 항상 보면 심각해 굳어져 있어. 한 번도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 내가 묵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서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은 그거요, 몇 개 필요한데요. 한 개 필요하다가 걔가 미안할 정도로 몇 개 필요한데요. 이런 식이야. 근데 그 집이요, 조립으로 크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가족이 다 매달리게 했는데 불이 나가 홀랑 다 타버렸어. 화재 보험도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래 홀랑 다 타고 몇 개월을 그렇게 장사를 못하고 다시 이제 재개해서 그 자리에 다시 지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 참 보면은 얼굴이 복 있는 얼굴이 돼야 되는데 다 보면 심각하게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웃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신기하게 요셉이가 복을 받으면은 그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고 총리 자리에 오르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복을 받고 전 세계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다 요셉이 와가지고 고기를 숙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원수 형제들마저도 거기 와서 복종하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은 대를 이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는 축복된 자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잔꾀, 악한 꾀, 머리 굴리는 거 이거 따르지 않는다. 특히 보면 나는요, 정치인들 나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그 사람만 떠오르면은 저 꾀를 따르는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올라요. 신기하죠. 얼마나 그것도 선한 쪽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꾀를, 속된 말로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 악인들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보세요. 돈봉투 돌리고 거기에 끼어들지 말아야죠.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이권이나 봉투를 돌리고 있는 데에 그런 데는 끼어들지 말아야죠. 딱 손 뻗고 돌아서야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절대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요, 핵심이 2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뭘 즐거워하느냐? 하나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사람들마다 즐거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TV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딴 생각하잖아요. 뭘 즐거운 거 없나? 그런데 그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느냐? 어떤 사람 돈 버는 재미에서 찾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성경 읽는 거, 성경 3장, 4장 읽으라 하루에 이거 귀찮아하는 사람, 마지막 때 읽으라 그랬는데 읽다가 말다가 귀찮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첫째, 읽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는 거, 설교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듣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듣기만 뭐합니까? 행해야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 다윗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가지고 늘 말해요. 작은 소리로 얼쫄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물어도 다 붉은 게가 와가지고 막 다 어려워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어려움과 관계없어요. 비가 안 온 것과 관계없어요. 경기가 어려운 것과 관계없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잎이 푸르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요? 형통하리라. 형통의 원어를 보니까 뚫다고 해. 뚫어. 벽이 있다 뚫어버려. 할렐루야. 여리고가 있어 무너져버려. 아무리 큰 골리앗 같은 것도 다윗이 물맷돌로 던지니까 그 거구 골리앗이 썰어져버려. 장애가 없는 게 아니야. 장애가 있어도, 형통이란 말은 장애가 있어도 다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 어려운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고 형통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다 뚫어버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사형통. 원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어서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그 노예 생활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왕은 마귀를 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 밑에 노예 생활했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전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마귀에게 시달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단계에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왜 주시느냐?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는 첫째 우리를 겸손하게 낮춘다. 너를 시험해 본다. 무슨 시험? 믿음이 시험해 본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명령이 말씀이잖아요. 네가 말씀을 믿나 안 믿나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광야에서 뭐 농사 질 곳도 없고 뱀과 정갈이 있는 척박한 땅, 아무것도 안 돼. 비도 안 오는 땅. 그 땅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인구가 300만 정도 넘는 그 인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냐? 아침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렸단 말이에요. 무슨 기름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고 하얗는데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설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만나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마다 새벽에 거들어오기 귀찮으니까 내일 것까지 일주일 분량을 잔뜩 욕심부려가지고 하나님이 하루 분량만 가가라 했는데 또 불순종해요. 그랬더니 다 곰팡이도 썩어서 못 먹어요. 말 안 듣는 인간들 하나님 화를 내시면서 왜 내가 하루 분량만 매일매일 거들어 하는데 말하는.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요 올해도 제가요 1일날 하루 쉬고 2일부터 4일간을 꼬박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예. 세 사람이 제 아내랑 또 우리 심연 집사님이랑 성경을 읽었어요. 아이고 성경 읽는 것도 힘들더라고 보니까 오래 앉아있고 그 졸음이 오면은 또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또 커피 마셔가며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것 빼고는요 성경만 읽었어요. 온갖 전화가 막 오고 막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아요. 다 끌어놓고 제쳐놓고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저것 볼 다 보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만나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 다 읽는데 4일 걸렸어요. 이제 일독했으니까 또다시 매일매일 읽어야 되겠죠. 만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가 있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관심이 없이 관심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어요? 못 살지. 그러면 여러분 광야는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는 신명기 8장에 처음으로 그때 깨달았을 때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말씀이 확 다가왔어요.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 신명기 8장 말씀 이걸 확
이게 마음에 가슴이 와닿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으시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빨리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 40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체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요 모든 게 쉬워져요. 예를 들면요 제가 경험한 광야예요. 4년 5년 걸려도 빚이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어려웠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요 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 빚이 사가 없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물질이고 뭐고 모든 게 쉬워져. 금방금방 다 해결돼.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불순종하면 그 광야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는 게 뭐냐? 물질의 어려움, 질병, 사람의 막대기,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내 잔꾀로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광야를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가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살지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졸업하고 가나안으로 가려면 그 만나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부터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관 고집 있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처음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거역했어요. 아멜렉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기름지고 좋은 양들, 소들은 그냥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잖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것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위를 뺏어가 누구한테 줘요? 다윗에게 줘버렸어요. 왕의 기름 부음이 옮겨져 버렸어요. 다윗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단기간에 경제 부흥과 물질의 축복과 위상을 올려줬는데 이것이 뭐 때문이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은 복음의 기점입니다. 복음이 왕성할 때 경제도 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짓고 엄난하고 타락하게 살 때는 경제도 무너져요. 교회와 경제는요 비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 대한민국 정신 차려. 안 그러면 너희의 이 축복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겨버릴 테야. 여러분 개인도 왕위를 뺏어가 옮겨버리듯이 나라의 축복도 옮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려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냐? 말씀은 순결하다. 얼마나 깨끗한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을 갖다가 정제를 하는데 7번을 녹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불순물을 걸러내서 은이 막 빛나게 그와 같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많이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결해져요. 시편 119편 7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면 영혼이요 소생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가방끈이 짧고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머리가 지혜롭게 돼요.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지혜의 눈, 이런 눈이 밝아진다. 총명하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새해는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형통한 축복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